새해 첫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목사한테 참 부담이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건가? 긴 시간이 졸린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이어야 되잖아요. 제가 10분 메시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 언제부턴가 저는 복음을 가지고 막 복음 안에다가 이 옷도 입혀보고 이 옷도 입혀보고 이 복음을 좀 더 아름답게 그 다음에 우아하게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그걸 듣고 이 복음이 참 지식적으로 아니면 문학적으로 그렇게 좋구나. 아마 그렇게 들리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웃겨보기도 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의미 없더라. 복음은 사실 원색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 자체는 원색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교회 못되게 했더니 좀 바뀌다 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딱 써놓으니까 사람들 지나면서 저거 이상한 교회 같대. 우리 교회 찬 줄 알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복음이 원색적이면서 그게 맞는 말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상하게 본다. 물론 그렇게 보게 된 교회의 책임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성도 하게 돼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복음은 아주 본질 그대로 아주 원색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새해는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기적, 미라클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기적이지만 신앙 안에서 말할 때는 이적이죠. 이적. 다시 말해서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기적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적이죠. 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요즘은 이 이적, 이 기적을 기독교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행하고 다녀. 이단들이 이 기적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넘어가게. 우리는 이 기적이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 것인 양 귀신의 노름을 하고 있고 사탄의 노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기적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21세기에 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게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고 계획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이 신앙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내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체험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굳건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첫째,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행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찾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원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먼저 생각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먼저 생각하면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의 원리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첫째 단하고 둘째 단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이거는 우리의 무게중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옮겨지자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거를 무게중심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무게중심의 원리는 내가 사랑하면 그 대상에게 내 무게중심이 이동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귀하게 여기는 쪽으로 내 마음이 쏠리게 된다라는 원리예요. 무게중심의 이동 원리에서 본다면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듣고 누구의 말을 더 잘 듣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는 더 많이 그 존재를 인정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쪽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명을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인식,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름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는 이 인식이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에서 얘기한다면 주종관계의 원리예요. 이 주종관계는 중요성의 원리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중요한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이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요성의 원리에서 본다면 형식적으로 보면은 상하의 관계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쪽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더 따르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적이 될 때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재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사랑의 무덤. 그렇죠? 이건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이 사랑의 무덤이 되면 내가 결혼하는 그 자체의 마음에 후회로 가득 차게 돼요. 내가 결혼했어? 이게 무덤이 됐어?
여러분 그 사랑이 종말까지 가겠습니까? 종말에 가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매이는 것, 이거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표현해 보세요. 내가 한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다.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내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하고, 왜? 내가 이 사람에게 매어서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장로가 되고 어쩌다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이 후회가 될 것이고 언젠가 그 사람은 신앙을 떠나게 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매이게 되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길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표로 옮겨보 보십시다. 그리고 부름받은 것을 재인식하십시다. 그래서 이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2024년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생활에서 다 경험해내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변료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2024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우리의 주신 사명체 인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평화 위에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